여러분, 이 병원에서, 의학에서 어떤 그 임상을 할 때, 진짜 약과 가짜 약을 그렇게 가지고 진짜 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그런 임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임상에 참여하면 이게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걸 다 깨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가짜 약을 받았는데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짜 약을 먹었지만 이게 진짜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으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의학적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약이다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공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은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그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심리학하고 다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 어떤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된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된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어떤 우리 안에 결심을 끌어내고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감옥은 로마 감옥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바울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는 살아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 매를 맞고 인권이 보장이 안 되고 또 바울은 거의 여러분 이 사형수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정치의 희생물이 되어서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은 끝났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힌 감옥에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시비대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꾼 겁니다. 실지 않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다 다 그때 고백하는 그 고백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코바디스 같은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 영화를 보면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다. 이게 익투스, 앞자만 떼가지고 익투스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이제 말로는 못하니까 물고기를 그리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가이사가 내 구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구주입니다. 물고기를 그리면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12대에 있는 그 군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설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또 골로새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이런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복음을 붙들면서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이 복된 자리가 된 거예요. 복된 자리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복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복이 있는 환경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이 있는 사람이 있지 복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복되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을, 여러분 우리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여러분, 이게 능력을,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효력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전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죄 문제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딱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효력이, 이런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에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죄의 결박을 다 끊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다 끊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어둠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다 풀어졌습니다. 어둠이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바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지 아니면 석방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전혀 바울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는 유익한 일이고 내가 살아도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바울을 침체시킬 그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바울을 침체를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입니까? 오늘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협력한다는 말이 도와주고 힘을 합하고 그런 뜻도 있지만 이 협력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신뢰한다, 내가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정말 능력 있게 만든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이 아니에요. 아무도 이렇게 주변에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없었지만 이 시민권은 권세입니다. 권세. 굉장한 권세입니다. 그를 시민권으로 그를 능력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그 학력이 그를 능력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혈통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그 혈통이 바울을 능력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능력 있게 만든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그를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공효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력이 있습니다. 마치 진짜 약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능력 있잖아요. 치료하는 능력. 물론 가짜 약을 먹어도 효력이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서 효력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좀 삶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소극적인 사람보다도 잘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떤 심리학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어느 정도 차원입니까? 그를, 여러분, 죽음의 그 상황에서도 그를 다 함께하게 세워줍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죽음의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어떤 세력도 죽음 앞에 벌벌 뜹니다. 죽음이 내 앞에 딱 오게 되면은 벌벌 듭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 공로가 덧입혀 있는 그 사람은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다 이겨냅니다. 저도 많은 임종을 지켜보는데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의 임종은 달라요. 임종은 달라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요. 근데 복음의 그 효력을, 십자가의 그 공효를 덧입고 있잖아요.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여러분 처형을 내가 당할지, 내가 석방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공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능력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실 때 나를 제외시키고 죽은 것이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의 죄도 그 십자가에 개입이 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은 효력을 가져옵니다. 효력을 가져옵니다. 모든 이 죄의 결박이 다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효력을 경험합니다. 이 죄의 결박이 딱 풀어지는 느낌을 알아요. 기뻐요.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이 나를 짓누를 수 없구나. 이걸 압니다.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어둠의 세력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미신,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사할 때도 뭐 나를 잡고 결혼할 때도 나를 잡잖아요. 좋은 날, 길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공효를 덧입고 그렇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 저주와 미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걸 압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저주와 미신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공효가 덧입혀져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싶어요. 소개하고 싶어요. 이번 수요일 날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진용삼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레이시아 상황이 풀려졌어요. 풀려져가지고 전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면 상당히 그냥 격리를 시켰는데 4월 1일부터 이제 격리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비자도 없지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국교예요. 인도네시아하고도 다릅니다. 완전히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복음을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거의 없습니다. 비자도 안 줄 뿐더러 여러분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레이시아 그 쿠알라룸푸르로 갔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이 어떤 본인의 간정이에요. 엄청난 어둠이 이렇게 다 도시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이 가는 그 순간 이게 결박이 딱 풀어지면서 그런 어떤 환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내 간다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료가 이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살해를 5년 전에 살해를 당해서 이러면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결혼도 한 젊은 사람인데 이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는데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을 때도 보통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오면 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잖아요. 여행도 다니고 좀 쉼을 누리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이분은 한국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슬람, 무슬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막 기도하다가 무슬림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말로 이분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그냥 백신 맞는 것도 도와주고 3차도 도와주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이분을 돕기 시작해서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진성교사님이 한 30년 전일 겁니다. 30년도 더 됐지요. 86년도니까 그때 제가 저보다 한 해 선배인데 같은 대학부에서 저를 끌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숭실대도 가서 막 전도하자 그러고 상도동 그 빈민촌 그 상도동 사당동이 그때는 다 빈민촌이었어요. 봉천동 전부 가난한 사람들 저를 끌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같이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 지난 10월에 하나도 안 변한 거 있어요. 그분이 하나도 안 변하고 지금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초청이 왔다. 이분이 인도네시아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역하고 말레이시아도 사역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맞다. 당신이 와야 된다. 그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보통 가겠지요. 그 좋은 데서 큰 교회에서 얼마든지 만사에 갈 수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는 개인으로 멘토님 만나가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건 내 자리가 아니다. 그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을 때 그 공효가 덧입혀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한 10만 명 모였다. 주목을 합니다. 사람들이. 방송국이 주목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10만 명이 모였다. 근데 100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들썩거립니다. 어떤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메시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대통령도 끌어내릴 정도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이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모임 가운데 임해요. 그리스도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 영이 임합니다. 그때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아이가 주님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그 귀신이 발악을 했습니다. 발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면서 그 아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라사인의 그 광야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지역을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이 주님이 가니까 괴로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한 겁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렇게 모일 때에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관심사가 하나님 말씀에 있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에 신경 쓰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에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복음의 세계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만 있고 이 세상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합니다. 죽음 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즐기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을 못 누리면 억울하고 원통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잘 누려야 돼요.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세상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잘 맞지가 않아요.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이 세상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부딪혀요. 굉장히 부딪혀요. 이 세상밖에 없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이질적. 굉장히 그 사람들이 압니다. 알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미국의 그 국내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행기에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자리를 찾아가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전부 머리가 노란 거 있죠. 전부 머리가 노랬습니다. 저만 머리가 까맸습니다. 저는 머리가 까만 사람들 틈에 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를 타고 딱 들어갔는데 전부 머리가 노란 거예요. 문화적인 충격이 왔어요. 내가 저 사람들로 다르구나. 이게 딱 보면서 굉장히 사람이 위축이 되면서 있잖아요.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 영원한 세상을 소유하고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 알고 살게 되면 이게 부딪혀요. 굉장히 부딪힙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믿는 그 도리에 대해서 무시를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대적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적자들은 어둠의 세력 적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도 있잖아요. 이 복음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하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자아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부딪혀요. 내면하고도 부딪힙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적은 또 뭐 어떤 겁니까? 앞으로 주어질 이 삶의 어떤 불확실성,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과 이 대적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마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두렵고,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우리 자신의 어떤 내면이 그 두렵고 불확실성이 두렵고, 그래서 마치 나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위험한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죽음의 수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의 위험도 겪고 있잖아요. 풀무불의 위험도 겪고 수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바벨론 땅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러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당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의 성격과 기질이 참 유연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확실히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위험한 세상도, 이 위험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정복한 무시무시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순간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두른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내면도 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험한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붙들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점점점 강해져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여러분 학위로 강화시킵니다.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여기저기 강화시킵니다. 어떤 이 줄이 닿는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점점점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강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강해집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를 강화시켜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음으로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나는 강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내가 강해지는 거지. 내가 나 힘을 점점 모아가지고 줄을 다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러분 참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에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최고로 높은 직위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 외삼촌이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자기 어머니 오빠잖아요. 어머니 오빠.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외삼촌이라는 거예요. 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더라고. 솔솔솔 문제가 막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줄을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줄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을 다 할 데가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나를 강화시킬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다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다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열심을 내고 기도의 불을 끄트리지 않고 부흥의 불을 끄트리지 않을 때 돈으로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 다 풀어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돈으로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다 풀어냅니다. 시대를 주도합니다. 세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불확실한 미래, 우리의 연약한 자를 다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다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바울과 같이
남은 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